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같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는 잘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눈인사 한번 진하게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핸드폰 진동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소리 아웃 그렇게까지 끊어오셔야 핸드폰들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 행적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새벽에 또 이렇게 하루씩 설교도 하고 그런 적도 있는데 오늘은 한꺼번에 예수님의 마지막 30살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잖아요. 유대인들은 30살이 되어야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래서 요셉도 30살에 총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사역을 이 땅에서 공적인 사역을 마치셨는데 그 모든 사역의 마지막 그 일주일의 행적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걸 요약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주일날 안식 후 주일날 이제 성전에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오신 날이 이제 주일인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꾸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해요. 성경의 이야기는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아담과 사귀고 교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자녀, 하나님을 닮은 그 자녀를 아담을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오셔요. 찾아오셔서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죄란 바이러스가 우리에게도 감염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지독한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죄 없는 사람이 누군가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백신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고쳐 쓸 수 없고 폐기 처분하고 다시 인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고쳐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고쳐 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인간의 심령이 이게 병들어서 타락해서 죄성이 들어와서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생각지도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죄성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심령밭을 이 마음을 하나님 고쳐 쓰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예수님 때까지 쭉 보면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 성막에 그 몇 평 안 되잖아요. 10평도 안 되는 그 성막에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성막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막에 살겠다는 거예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거 하나만 묵상해도 우리는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지? 이분이 도대체 뭐야? 그 하나만 해도 우리가 엄청난 묵상을 해도 은혜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성막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와가지고 우리와 대화를 해요. 우리와 거닐고 우리와 대화하고 같이 먹고 막 그러네요. 누구지요? 예수님이에요. 점점 이제 우리와 함께 사귀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예수님이 떠나고 모든 사람들 속에 다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와서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내가 너가 장가 들어서 너와 결혼하겠다. 나는 신랑이고 너는 신부고 성경은 계속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 난 너희 남편이다.
계속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부부 이야기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둘이서 결혼하면 한 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영과 이게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4차원이에요. 그리고 구약에는 이 영이 떠나버렸어요. 잠깐 임하긴 임했는데 인간의 죄를 짓고 하면 이 영이 떠나버렸잖아요. 사울 왕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 영이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결합되었다가 이 영이 분리가 되고 또 그래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하고 해결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그 영이 떠나지 않고 내 안에 들어오신 이 성령님은 떠나지 않고 영원히 나와 함께 살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3장 20절에 이게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분이 있어요. 오늘 주일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왔다 했잖아요. 그죠?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인격적인 분인지 몰라요. 마음대로 막 들어오는 게 아니라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고백을 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은 내 안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같이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지 또 내 안에 정말 주님이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이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내 안에 주님을 모신다는 의미는 내가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겠다는 의미예요.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왜 이분은 좋으신 분이고 선한 분이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시고 나의 유익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분 앞에 처절하게 내가 복종하며 살겠다. 그게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런 고백을 한 사람들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 날, 둘째 날 예수님께서요 그 성전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가요. 베다니 집에서 주무시고 이튿날에 다시 성전에 들어와요. 들어와서 뭐냐면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성전을 갖다가 청소를 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 없는 신앙,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지만은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없고 예수님 믿는 그런 열매가 없다면 우리 주님께 탄식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반드시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쭉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맺어야 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 그죠? 이웃과의 관계. 맺어야 될 열매. 나 자신에게 맺어야 될 열매. 세 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런 열매가 없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요. 성령의 열매가 없는 분들은 내 안에 예수님이 안 들어와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다면 우리는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이분은 들어와 계신 게 아니라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하세요. 어떻게 일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선한 생각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그 사랑과 이런 것들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막 부어주시고 막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믿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이게 다 내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신앙을 하나님은 저주받은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가인이고 에서고 이런 사람 이스마엘이고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신약에 들어와 보니까 염소다 그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께서는요. 둘째 날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성전을 청소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에 누가 귀한 분이 온다 그러면 쓸고 닦고 안 그러겠어요?
대신방을 맞이해서 신방을 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며칠 동안 청소하고 닦고 준비하고 막 그러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쓸고 닦고 안 그러겠어요? 내 마음을 늘 쓸고 닦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매주마다 매 시간마다 내 마음의 심령을 갈아엎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서 열매 맺는 우리의 심령이 밭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열매 맺기 위해서 내 심령을 갈아엎어야 돼요.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설교 들을 때마다 은혜는 되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말씀을 다 쪼아먹고 다 빼앗아 가버리네요. 그래서 교회 문만 나가면은 싹 다 잊어먹어. 와서 앉았던 예배드리는 이 자체만 여러분들 의미를 두고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영적인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다고 20년, 40년 다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모시고 사느냐.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십니까? 아니면 뒷방에 예수님을 그냥 놔두고 그냥 사십니까? 표현이 경망스럽고 거칠지만 여러분들의 유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을 질질 끌고 다니십니까? 필요할 때만 땡겨가서 쓰고 그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인으로 섬긴다면요. 그 하나님 복을 안 받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게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이 안 느껴진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성껏 한번 섬겨보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증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 구약에는 자식을 많이 낳아요. 재산을 많이 줬어요. 그 신약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뭔가 모를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막 감사가 터지고 기쁨이 생기고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 화요일에는요. 월요일 날 무화과 나무를 했죠. 화요일 날은 이제 뭐냐면은 마가복음 12장에 가보니까 41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41절 한번 봅시다. 거기 보니까 예수께서 흥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마주 흥금함에 이렇게 했는데 그 마주 앉은 거예요. 무리가 어떻게 흥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이렇게 나오죠. 요 돈이 언어에는 노세, 동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동전이었는가 봐요. 보실세 이게 이제 미할려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게 미할려예요. 그 지금도 여러분이 헌금하는 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여기 보니까요.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요 넣는다 보니까 원어에는 던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동전이니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던지니까 소리도 막 나고 그렇겠죠. 막 던지는 거예요. 한 가난한 이 가난한 이게 또 원어 보니까 빈털터리 이런 거예요. 그 어근이 어디냐면은 거지에서 이 단어가 왔거든요. 거지라는 이 단어가 위축되고 그 다음에 자신을 숨기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지가 얼마나 위축이 되고 없으면 자기를 자신을 숨겨요. 그 단어에서 이 빈털터리라는 이 단어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난한 과부가 있어요. 이 과부는 빈털터리예요. 말 그대로 빈털터리예요. 근데 와서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데 한 800원 정도 돼요. 1,000원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빈털터리에게는요. 라면 한 봉지 여러분 살 돈도 귀하잖아요. 없는 사람들은. 라면 하나 가지고 하루 먹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돈 없는 사람들은. 뭐 돈이 없어서 돈이 진짜 궁해가지고 뭐 TV 봐도 연예인들 봐도 제가 얼마 전에 또 보니까요. 라면 하나 가지고 하루 먹고 이렇게 어려울 땐 또 그렇게 버텼다 그러더라고 또 이렇게. 뭐 그게 이제 평생 그러면서 못 살겠지요. 근데 잠시 그랬지만 이 사람은 정말 빈털터리예요. 라면 하나 가지고 자기 하루 며칠 버티고 북한에 오는 사람들 소리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만 들어도 그렇잖아요. 라면 하나도 다 못 먹어가지고 그걸 또 4등분 해가지고 쪼개서 먹고 이런 것도 간혹 우리가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그런 과부예요. 근데 이게 지금 800원, 1,000원 정도의 헌금을 한 거예요. 그 예수님 이걸 딱 보시더니요. 제자를 부르는 거예요. 이리 와봐라. 43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풍족한 가운데 사람들 넣었지만은
이 가난한 가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이 800원, 1,000원이 지금 이 가난한 가부에게는 생활비 전부예요. 오늘날 뭐 가격 대비가 있으니까 한 10,000원 정도? 뭐 1, 2만 원 정도 되겠지요. 이게 이제 생활비 전부예요, 다. 이걸 다 넣은 거예요. 저도 신학교 갔을 때 여기저기 집사님들이 차비하고 용돈 주라고 신학교 간다니까 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가서 아무도 의지할 데 없고 한 달 동안 이제 버티고 이제 어느 개척에 가가지고 버티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생활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객지생활 처음 했거든요. 거의 막 20몇 년 만에 그렇게 하는데 이 믿음이 안 자라는 거야. 이 불안하고 돈이 이게 얼마나 아껴 써야 되고 이게 귀한지 몰라요. 이렇게 개척교회인데 그때 제가 8만 원 남았더라고요. 생활비 이렇게 8만 원 남았는데 헌금을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돈만 보고 돈만 지는 것 같아가지고 다 해버렸어요.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래도 살았어요. 이 가부가 전부를 다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칭찬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요 우리 안에 성전에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그걸 다 청소하고 우리 마음을 다 청소하고 내 안에 예수님을 들어오셨다면 그 예수님 앞에 내 생활 전부를 다 이렇게 드리면서 예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거야. 헌금을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액수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믿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내 정성이 중요한 거고. 우리 이원호 집사님은 집사님 온라인 이렇게 나중에 해도 돼요. 이렇게 지난 수요일인가 어디 가시을 출대했을 때 그 주일에 와서 헌금을 한대요. 한 주 지나더라도 이렇게 배울 때 그렇게 배워가지고 여러분 온라인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본인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 앞에 또 하고 싶은 그런 믿음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각자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어쨌든 자기 믿음에 따라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 그죠? 헌금하는 믿음. 예, 믿음과 헌금은 같이 가요. 내가 믿음 좋다는데 헌금을 안 해? 그 믿음 없는 거예요. 그 18세기의 부흥 강사들은요, 무디나 또 아주 그런 부흥 강사들은 호주머니가 회개해야 회개한 거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돼요. 저 대한민국에서 헌금하는 성도에게 헌금하지 말라고 한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정영조 사님은 매일부터 나라에서 나오는 그 생활도 지원되는 그거 가지고 맨날 헌금을 하길래 제가 가서 그랬어요. 살짝 가서 그랬어요. 집사님 헌금 좀 하지 마세요. 헌금하지 말라고 한 목사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매 이것저것 해서 자꾸 하길래 생활도 넘지 않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또 왕창 헌금한 것보다 지금까지 헌금한 것보다 더 하나님이 갚아주셨어요. 그건 비밀. 예, 하나님이 주셨어요. 야, 참 하나님이 신기해, 신기해. 예, 그 내가 정성껏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는 것 하나님 다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에 어려운 힘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심어보셔요. 우리 흔히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몸이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몸으로 봉사하고 물질이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물질 응답받고 막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러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이 수요일 날은 또 이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이 나와요. 마가복음 14장에 가보면요. 여기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막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 5절에 보니까요. 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막 화를 내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향유를 왜 흡입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5절 한번 볼게요. 이 향유가 얼마나 그랬어요?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년 연봉이에요. 1년 연봉. 이 향유가 1년 연봉이란 말이에요. 1억 버는 사람 1억이고 5천 버는 사람 5천만 원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년 연봉 되는 그 향유 기름을 예수님께 향유가 머리에 붓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는 예수님 손님들 오면 발에 이렇게 발을 닦아주고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 방에 향유가 가득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걸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전부를,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면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놔둬라 그러면서 8절 볼게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지금 수요일이잖아요. 이제 이틀 후면은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잖아요. 내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도 이 여자는 뭔도 모르고 그냥 감사해서 한 건데 예수님이 이걸 너무 흡족히 받으시면서 내 죽음을, 내 장사를 준비했다. 그러면서 칭찬해 주면서 하는 말이 9절에 보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같이 말해라. 이걸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종료주일 이 주간에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고난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여인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여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에 800원 가난한 가부의 두렵던 하나님 받으셨는데 여러분 돈이 있으면서도 이 말씀에 유를 받아가지고 헌금을 조금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 회개하셔야 돼. 뒤에 이 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전부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과 그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전부를 깨트리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장례를 준비하셨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그 역사.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오신 길을 예비하는 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광야에서 외치면서 회개하라 하면서 예수님의 오신 길을 예비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그분이다. 이분이 메시아다. 그분이다. 성령이 임하고 이분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분이다. 주의 길을 예비했잖아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최고의 신앙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이 땅에 오시는데 이 길을 준비하는 게 최고의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는 이런 겁니다. 구약에는 우리가 뭔가 받는 거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내 안에 들어와 사심으로 나와 함께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연합된 그런 즐거움, 연합된 기쁨, 행복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연합될 때에 내 영이 뭔가 반응이 나타나요. 그 여러분 예배 시간이나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할 때 내 영이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저도 막 기도하고 집중할 때 내 영이 막 진동을 해요. 몸이 막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요. 조금 제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안 좋은 거 이것들이요. 이게 빠져나고 제거되는 것들 내가 느껴요. 성경을 보려고만 할 때도 또 기도하려고만 할 때도 또 예배 시간 딱 마음먹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할 때도 내 몸이 반응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이건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나고 결합하면은 이게 반드시 진동이 일어나고 뭔가 반응이 있어요. 뭔가 모를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있고 아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를 내가 봉사하고 섬기면 주님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들 주어진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고 봉사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되어서 예수님이 이제 뭘 하시냐면은 최후 만찬을 해요. 마지막 제 아들과 마지막 만찬을 목요일 날 이렇게 하시는데 예수님 이거 마지막 만찬을 그렇게 원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이별하면서 송별식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정도였던 제 아들과 마지막 이별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원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유월절을 마시면서
이따 우리가 좀 이따가 성찬식 하잖아요. 새 언약. 지금까지 세웠던 하나님의 그 언약이 아닌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예. 떡을 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에 내렸던 만나라든지 이 모든 게 다 예수님의 몸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떡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먹는 거구나. 그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사람들도 오해하기도 했죠. 무슨 자기 살을 뜯어 먹으라는 거냐 오해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몸, 육체를 뜻합니다. 그리고 포도주 잘 나눠주면서 이따가 성찬식 때 제가 설교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를 위해서 흘리는 새로운 피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조식을 제 아들의 발을 섬겨주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최고의 신앙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성숙한 신앙, 큰 자의 신앙, 큰 믿음의 신앙은 섬기는 신앙이에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을, 이웃을, 가정을 섬겨야 돼요. 자꾸 섬기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 지역을 섬기고 섬겨야 돼요. 이게 최고의 신앙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봉사는 누가 합니까? 믿음이 큰 사람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자꾸 섬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예언하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기도로서 예수님이 잡혀가지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 예수님이 이제 잡히셔서 운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무덤에 장사 지내요. 그건 제가 다음 주에 부활주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고난받고 죽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섬기고 내가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거 다 많이 쓰잖아요. 한 만큼 많이 쓰잖아요. 섬기고 죽고 손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까 보신다 그랬죠? 미완료 능동태 이렇게 보셔요. 뭐까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지금 하루에 머리털 여러분 오늘 머리 감고 오신 분들 머리카락 몇 개 빠졌는지 하나님 다 세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의 폐부를 살피시고 여러분의 안고 일어서름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욥기서 보니까 날아가는 금불 있잖아요. 불타가 날아가는 금불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이 지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금 7 눈으로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선지자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늘에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들 헌금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성경에서 약속하는 게 뭐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여러분 이런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144장